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이제 요한복음 이제 오늘 이제 또 우리 보실 때 지난 시간은 이제 40절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41절부터 좀 내용을 보시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6장이죠. 6장 잠깐만요. 자, 예.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되게 길어요. 71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41절에서 59절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그 살과 피에 대하여서 이제 설명한 내용이고, 또 60절에서 65절은 그 제자들이 이제 수군거리 막 이렇게 수군수군하는, 그다음에 66절에서 71절은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멀리한다, 이런 41절에서부터 71절까지의 그 내용을 이제 이렇게 단락으로 제목을 좀 붙여볼 수 있는데요. 여기 그냥 제목만 가지고도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41절에서 59절까지는 예수님의 살과 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살은 너희의 양식이요, 내 살은 너희의 그 음료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는 수근수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아니, 누구냐 저 사람, 무슨 자기 살을 어떻게 먹으며 자기 피를 어떻게 그게 또 음료를 할 수 있냐, 이렇게 수근수근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상하게 보고, 또 이해가 안 되고, 또 소통도 안 되고, 여러 가지가 이렇게 사람으로서의 관계를 하기가 참 어려운 그러한 예수님의 입장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66절에서 71절까지는 그런 까닭에, 그런 여러 가지 까닭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멀리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이제 6장 이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이 세 가지의 이 내용이 우리 기독교 안에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오시면서부터 시작하여서 지금까지 계속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쉽게 얘기하면 하늘에 대한 영적인 얘기를 하고, 이 땅의 사람들은 육적인 그걸 받아들이니까 영적인과 육적인 거 언제나 충돌을 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토저 책들이 많지 않습니까? 토저, 에이든 토저라는 신학자인데, 미국 분이신데 되게 그분 책이 많죠. 근데 이제 그 책들 중에 세상과 충돌하라 이런 책이 있어요. 그러면 그 제목만 봐도 지금 딱 모든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제목만 보고도 책 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토저 책은 제가 다 사려고 하는 입장이고 또 보려고 하는 입장인데, 그 세상과 충돌하라는 것은 예수님은 영적인 얘기를 하시고, 우리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육적인 이 세상적인 걸 가지고 영적인 거라고 하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것에 대하여서 예수님께 해당되는 것을과 함께 이렇게 융화를 하려면 절대 융화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몸이 어떻게 양식이 됩니까? 예수님의 피가 어떻게 우리에게 음료가 되냐 말이죠. 우리의 음료는 뭡니까? 알칼리성 좋은 그런 정수기 물, 그게 정말 좋은 음료라고 얘기하고, 우리의 양식은 뭡니까? 유튜브고 이런 데 보면 좋은 음식, 영양가 많은 음식, 내 치매, 그런 거 방지하는 음식, 해독하는 음식, 다 얘기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얼마나 많은 음식들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내 몸이 너희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이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사전적인 얘기를 하는 것은, 그냥 이 세 가지의 제목만 가지고도 모든 문제가 다 지금 긍정과 부정이 다 나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행복의 나라, 또 행복도 영혼이고 생명도 영혼이고 우리가 살아야 할 처소도 영혼, 다 영혼에 대한, 즉
영적인 것을 얘기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몸이 건강해야 되고 뭐 이 땅에 좀 잘 살아야 되고 집도 좋아야 되고 뭐 그런 다 그러니까 이제 언제나 예수님과 이 땅의 거는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의 이 나라는 공중것에 잡고 있는 마귀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다 다스리긴 하죠. 예? 하나님이 주관하에서 마귀가 이제 공중것에 잡고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육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 존 버니언 그분 이제 철로 역정을 쓰신 분이죠. 그분도 이 땅을 장망성이라 그랬어요. 장망성은 뭡니까? 장차 이 세상이 망할 성이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앞으로 다 불타 없어지고 망할 성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가르쳐서 다른 말로 하면 바벨탑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어쨌든 오늘 이 41절부터 59절의 말씀이 아주 클라이막스. 그쵸? 나는 너희의 양식이다. 내 피는 너희의 음료다. 이게 41절부터 59절의 그 주제가 되는데요. 41절 한번 보실까요?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그렇게 하였을 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고 그렇죠? 그걸 두고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수군거리기 시작한 거죠. 뭐냐 이렇게. 예.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 저는 그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 그 동네 사람들 예수님 지금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요셉을 알고 그 예수님의 가정을 다 알아요 또. 그런데 예수님이 또 이렇게 내 살은 양식이고 내 피는 음료다. 이게 절대 같이 갈 수 없는. 예. 그래서 예수님의 진리는 절대 불변의 진리이고 이 땅의 것은 다 불타 없어질 거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43절 44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수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자, 계속 요한복음을 우리가 이제 공부해 오면서 보면 계속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냐면요. 하늘의 아버지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 땅과 연관되어 있는 게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든지 모든 메시지 속에 이 복음서 안에 특히 이 요한복음에는 언제나 예수님은 하늘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내려왔다.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만 한다. 하늘 아버지의 말씀대로만 한다. 예수님의 일은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으니 나를 믿는 것이 예수님의 일이다. 믿는 것이 무슨 일입니까? 막 땅을 파고 노동을 해야지 믿는 것이지. 그렇습니까? 이렇게 지금 예수님의 메시지, 즉 말씀과 인간의 말과 생각이 지금 완전히 계속 충돌적인 그러한 상황에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44절에 또 주님이 아주 홈런 치던 말씀을 또 하나 하시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죠. 그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예수님 앞에 올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수님대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오게 하셨다.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죠. 그것이 아니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하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님 앞에 갈 수 없다.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43절은 예수님의 해명입니다. 41절과 42절에 대한 예수님의
그 이제 해명, 그렇죠? 예. 그 말씀에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말씀에 예수님이 해석해 주실 수 있는 경향이 많으셔요. 그렇죠? 이게 포도원 비유라든가 마태복음 13장 그러한 이제 그 씨 뿌리는 비유라든가 이런 것이 다 예수님이 말씀해 놓으시고 예수님이 뭐예요? 해석하시는 그러한 이제 원리인데 사실 이 43절 즉 44절의 말씀도 그와 같은 입장이죠. 그러니까 44절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주님께로 나가는 길이 없다. 아버지. 그래 우리가 하나님 사랑, 예수님 십자가, 그 다음에 성부하는 삼일체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 사랑이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죄악 세상에서 아비교환같이 살아가는 인생들을 그냥 뒀다가는 다 지옥 그냥 100% 다 지옥 갈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 지옥 가는 백성들을 용납을 못 하세요. 마치 우리 인간 세계에서 그 사랑을 가장 진하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랑은 모성애거든요. 모성애. 예. 그러면은 이 아이가 물에 빠지고 내지는 칼이 잘 드는 그런 칼을 들고 있고 또는 뭐 아주 위험한 곳에 처해 있는데 어떤 부모가 그 아이가 만약에 칼을 잘 드는 칼을 들고 있으면 손을 다쳐서 피를 흘릴 것이고 강가에 있으면 강에 빠질 것이고 그렇죠? 또 막 위험지구에 있으면 위험한데 이 아이가 빠질 것이고 그것을 부모가 보면은 뻔하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딱 보면 물이 빠지겠다. 칼에 피겠다. 피가 나겠다. 다치겠다. 차를 조심해야지. 차 오는데 애가 막 뛰어나가 버리면은 부모가 죽더라도 아이를 잡으러 길가 차 오는데도 뛰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그 강력한 자녀에 대한 모성애. 그 모성애는 부모가 자기 몸을 불태워서고 자기가 죽고 아이를 살리는 이런 강한 그 아주 끈끈한 모성애지 않습니까? 비교를 하자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보통 우리가 이렇게 비유할 때 어떻게 그 하나님 사랑을 비유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는 예수님 십자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그 독생자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게 이제 하나님 사랑에 대한 표현이고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게 바로 십자가 예수님 죽음이다. 그렇게 바울은 확증하셨고 이제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시어 그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신다. 즉 예수님만 믿으면 영원히 뭐라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행복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 곳곳에서 표현을 해주고 있지만 우리에게 와닿는 것은 결국 그걸 좀 더 와닿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는 그 모성애에 대한 그런 어떤 좀 전에 몇 가지 제가 얘기한 것을 그 예화를 들어서 얘기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인간으로서 측량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측량할 수 없는 것을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알아내야 된다. 그것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성령이 오셔야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예수님은 아무리 여기서 떠들으셔도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지 않으시면 여기 이 세 개의 여기 PPT에 나와 있는 세 개의 제목같이 수군거릴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멀리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저 주야장차 기도하면서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뜻을 더 깊이 알게 해 주시옵소서, 회개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 은혜가 임할 때 마음에 정말 하나님 사랑이 너무나도 크다.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를 천분의 만분지 이를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막 기뻐가지고 막 이제 막 난리 나는 거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먼지만큼만이라도 느끼면 막 우리는 막 기뻐가지고 그만큼 하나님 사랑이 크고 진하고
엄청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예. 자 45절을 보시면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서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 오느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그 구약의 율법을 믿고 정확하게 깨달은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유대인들과 예수님과 이 관계를 볼 때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보다도 구약을 더 믿거든요. 모세가 더 위대하고 다윗이 더 위대해요. 엘리야가 더 위대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엘리야, 모세, 다윗이 더 위대하기 때문에 아브람 더 위대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변화산에 가셨을 때에 엘리야와 모세와 이제 모세, 엘리야, 그 다음에 누구죠? 빛으로 다 나타난 선지자를 보지 않습니까? 그 빛에 이 제자들이 취해가지고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천년만년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빛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성령의 역사가 이 속에서 확 일어났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와 같이 구약의 그 엘리야, 모세, 다윗,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이 더 크고 더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모세와 엘리야와 다윗보다 더 강력한 예수님, 즉 본래의 그 전체의 주인이신 주님이 오셨는데 못 알아보는 것은 예수님을 아직 못 알아보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아직까지 이 유대인들 이들에게 성령의 은혜가 안 오셨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오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다. 자, 46절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에게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47절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볼 수 없으나 하나님께로 오신 주님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자, 예수님만이 하나님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래서 인간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볼 수 없고 하나님을 모른다. 예. 엘리야와 다윗이나 아브라함은 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낸 사람들을 알고 보내신 그분, 본질적인 분, 그분을 아직 모른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도 보면요,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막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막 대통령을 막 탄핵을 하려고 그러고 저렇게 막 하는데, 막 전 국민들이 일어나가지고 탄핵 반대하고 말이죠. 막 지금 이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건이 우리가 더 막 급급하고, 왜? 또 막 이 경제 문제라든 이게 더 우리는 막 급급해서 경제는 안 됩니다. 경제를 봉시켜 주십시오. 대통령을 탄핵 기각시켜 주십시오. 막 그렇게 하는데 그런 모든 일을 이렇게 지금 펼쳐 놓으신 그 원주인, 문제 배경에 있는 하나님, 탄핵 배경에 있는 하나님,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나고 있는 이 하나님, 그 배경에 있는 그분을 먼저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 나라 이렇게 대통령을, 이 우파 대통령을 계속 탄핵시키고 하느냐. 왜 저들은 저렇게 악행을 하는데도 돈 많이 벌고 더 많이 잘 먹고 잘 사느냐. 저렇게 많은 잘못을 하고 말이죠.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이 나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 얘기 안 하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일어나고 계시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 나라를 막 들썩들썩하고 대통령을 대통령을 감옥에 넣는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도대체. 좀 어떤 때는 제가 이해가 안 간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럼 이제 이해가 좀 가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깨우시기 위하여 전 국민들을 일깨우기 위하여서 지금 나라가 중국으로 갈 수 있다, 북한으로 갈 수 있으니 빨리 잠자지 말고 일어나 얘들아.
그러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을 갖다가 죄도 없는 대통령을 잘하고 있는 대통령을 갖다가 내지는 막 장관들을 출타닉 시켜버리고 모든 그 재정을 삭감해서 말이야 영혼으로 만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 애들 유치원생들 소꿉장난해도 그런 건 없지. 소꿉장난해도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돌멩이 너 줄게 하나 줄게 내가 하나 달고 이게 주거니 받거니인데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일어났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냥 매일 여행 다니고 잘 먹고 잘 사는 생각만 하고 말이죠. 돈 잘 벌 생각만 하고 막 땅에 것만 막 이렇게 찾고 다니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이 나라를 내 나라 하나님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 나라거든요. 하나님이 지켜온 나라이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지금 세워져 가는 나라고 하나님이 필요해서 경제보험 주셨고 하나님께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 나라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그 나라 사는 백성들이 다 잠자고 엎드려 다 들어놓 자니까 깨우시는 거예요. 깨우는 거예요. 막 이렇게 예? 아닌 게 아니라 개구리가 말이죠. 좀 냄비속에 뚝 들어앉아가지고 처음에 뭐 따뜻하니 좋으네. 조금 있으니까 물이 펄펄 끓어가지고 막 개구리가 거기서 튀어나오지 아니할 수 없는 지경이 지금 물이 막 펄펄 끓는 거예요. 우리가 개구리가 뜨거워가지고 막 저 냄비 밖으로 막 튀어나오는 그런 지금 이제는 그 상황이 됐죠. 몇 년 전부터 하나님이 박근혜 대통령을 통하여 계속 나라를 이게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응? 깨어라 깨어라 잠자는 데서 깨어라. 예수님이 오실 때가 임박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갈 때가 지금 곧 갈 건데 아직도 잠자고 있는 거예요. 세상도 추구하고 뭐 좋은 거 먹어야 되고 좋은 데 사야 되고 좋은 집 사야 되고 땅값 올라야 되고 내 집 내 부자 돼야 되고 우리 아이들 좋게 돼야 되고 뭐 강남인지 뭔지 그런데 해가면서 말이죠. 부동산 투자해가 돈 많이 벌어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동산은 전부 다 꽉꽉꽉 묶어놨지 않습니까? 저 나쁜 사람들 손을 통하여. 왜요? 그거만 자꾸 추구하니까 하나님 그 교회 나가는 분들이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 깨우려고 하나님 백성 깨우려고 지금 이렇게 막 강력한 충격 용법을 쓰신 거죠.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하나님 뜻과 인간의 이게 충돌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다 일어나가 지금 잠에서 일어나. 무슨 일이냐 이게. 왜 뭐냐. 왜 대통령이 탄핵돼야 돼. 응? 이렇게 이 경제 부흥되고 말이죠. 이렇게 세계적으로 뭐 이렇게 사람들이 나가 상도 많이 타가 들어오는데 뭐냐 이렇게 해서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 중심부라고는 저기 정부가 그냥 다 써본 거죠. 99% 썼어요. 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오늘을 볼 수 있고 이 오늘의 하나님이 일을 만들어가는 이 탄핵도 그렇고 국민들 들고 일어나는 거 뭐 저들의 악한 행실도 악한 저런 모든 일들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대한민국 하나님이 이 백성들 많은 이 교회에 하나님 백성들이 여기 대한민국에 많은데 북한으로 보내면 되겠습니까? 북한 통일해서 북한 백성들을 구해야 되는데 중국으로 보내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백성을 그 사회주의 거다 던질 수가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지금 우리가 겪는 일들이.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탄핵 반대 외치고 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전 국민들이 다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에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배경에 있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예수님은 물론 안 보이고 예수님을 보내신 그 원 하나님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야훼, 여호와 막 유대인들은 하나님 하면 막 넘어가거든요.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굉장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을 못 알아보는 이 안타까운 현실은 강력한 이 대통령 탄핵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 하나님이 아직까지 많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러면 하나님께 아버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 너희들이 잠자니까 내가 깨우려고 그랬지.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은 엄청 쉬워요. 우리가 어렵지 하나님은 되게 쉬우셔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내용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인생을 살 때 모든 사건이 일어날 때 사건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먼저 볼 수 있는 그 안목, 그 다음에 믿음, 그런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은요, 그 사건은 별로 큰 사건이 아니에요. 뭐 하늘이 무너져도, 땅이 꺼져도, 사업이 실패되어서 모든 그 많은 재산을 다 그냥 풍지박산되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재산을 다 풍지박산되고 막 집안이 막 몰락하죠.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왜? 그렇게 하나님 찾으니까. 아니면 하나님 안 찾아요. 우리가 누군데? 배불러 보셔요. 절대 하나님 안 찾으셔요. 배 고파야 하나님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그렇죠? 그때 그 위대한 목회자들이 다 나온 거예요. 주교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성모 목사님, 최근동 목사님, 김욱도 목사님, 이런 한국 교회 전체를 그냥 막 영적인 핵을 그을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 그 시대에 다 나왔지. 그 환란 때. 사람은 배가 부르면 절대 영적인 걸 못 받아들여요. 배부르면. 배가 고파야, 지금 배가 고프게 하나님 하시지 않습니까? 경제도, 나라도 불안한 거예요. 온 국민들이. 대통령이 탄핵되면 안 되니까. 탄핵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이 부정선거가 그대로 또 접목이 되겠죠. 탄핵되면 경제는 또 어떻게 되겠어요?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또 어떻게 되겠어요? 북한, 중국 가만히 있겠어요? 장난이 아니에요. 그냥 법에 대해서 1도 모르는 저 같은 사람도 보니까 딱 그림이 나오는데 안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 영적으로 잠자고 지금 1분만 있으면 저 중국 전체주의로 넘어가. 1분만 있으면 북한 공산주의 돼. 그러니까 빨리 일어나야지. 그래서 이런 전국을, 탄핵 전국을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아주 멋진 작품이죠. 이제 또 이 모든 사건을 또 일으키시고 또 해결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또 멋진 작품을 또 만들어내실 거예요. 아주 멋있어요. 하나님 정말.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도 안 보이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도 안 보이는 지금 유대인의 입장.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이 사건을 일으킨 하나님도 안 보이고 이 사건을 해결할 누구예요? 예수님도 안 보이고 우리 죄로 인하여서 이런 모든 일들이 생겼는데 그 죄를 용서해 주실 예수님께 회개할 마음도 조금밖에 안 되고 그러니 어쩝니까? 통회하고 자복하고 뒹굴르고 말이죠. 부르짖어서 기도하면서 해야만이 용서받을까 말까 할 그런 우리가 참 많은 죄를 짓고 살지 않았습니까? 나라가 가든 망하든지 말든지 간에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이런 절대적인 이기주의, 거짓, 미모지상주의, 물질 만능주의, 기복주의적인 이런 신앙으로 빠져 있으니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 수가 없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서 오직 이제 46절까지는 그러니까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다. 하나님에게서 온 자가 누굽니까? 여기 지금 이 본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를 모릅니다. 그거를 46절에서 말씀하시고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오늘 이 41절에서 59절의 이 핵심적인 말씀을 이제 시작하는 거죠.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뭐가 생명이고 예수님이 뭐 떡을 어디서 매일 해오실 건가요? 생명의 떡.
생명을 주는 영적인 양식을 의미하는 거죠. 무엇을요? 영적인 양식. 육적인 양식은 아침도 먹어야 되고 점심 저녁 늘 먹어야지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그건 영원하지가 않아요. 육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시는 음식이고, 여기서 얘기하는 양식은 영혼의 양식. 그쵸? 영혼의 양식. 그래서 이제 그 양식을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과거에 애굽에서 광야를 나와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도 대지 않고 농사 일도 짓지 않는 그 상황에서 막 하늘에서 일방적으로 막 양식을 내려주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만나죠. 그래서 과거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경우에 예를 들 수 있죠. 그래서 그들은, 즉 유대인들은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고도 죽었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죽지 않고 영생할 것이야. 예수님의 살을 먹는 자,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을 먹는 자는 안 죽는다. 그게 바로 영생한다. 그런 뜻이죠. 이 요한복음이 이게 이제 위대한 진리죠. 이 중요한 거를 이 사도 요한께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죽지 않는다. 그래서 육체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죽음. 그러니까 우리는 영육이 있어요. 영혼이 있고 육이 있는데, 육은 어느 정도 연령대가 되고 하면 다 죽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가고, 그쵸? 영은 어때요? 영혼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짐승하고 사람하고 딱 다른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짐승은 영혼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사람은 영혼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면은 육체와 같은 영체가 있다는 얘기죠. 그 영체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면 영원히 고통받고,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에 천국 가면 영원히 행복하게 산다. 그 영혼이 하나님은 중요한 거예요. 영혼 때문에, 영혼 구원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죽지 않는다라는 것은 육체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악성을 가진 우리들이 이 죄악성을 주님의 은총으로 해결을 받아서, 주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태어날 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 우리가 유전죄라 그러죠. 그것 때문에 지옥을 가는데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어떻게 해요? 대속에 예수님 오신 것은 대속물로 오셨다. 속죄 제물로 오셨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악성을 가진 우리들을, 그 죄악성을 주님의 은총으로 해결을 해 주시고, 그 은총이 뭘까요? 바로 십자가의 은총이죠. 해서 주님의 생명을 얻기 위하여, 지옥의 형벌을 면해주기 위하여, 지옥 가지 않게 해주시기 위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살을 먹어야 된다.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된다. 도대체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서 나의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그러면서 이는 어떤 그 상징적인 의미로서 실제 예수님의 막 이렇게 피부를 주는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 자체를 상징한 거예요. 그렇죠? 예, 예수님 자체를.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로 주님의 육신이 이 생명을 위한 양식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살이 아니라, 상징의 의미로 주님의 육신이 이 생명을 위한 양식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몸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에 의해서 영원히 죽을 수 있는 이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 육신을 가지고 우리하고 똑같이.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하늘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인내와 이런 모든 하나님의 그 선한 속성을 예수님이 오셔서 다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죠. 또 하나님의 그 자비.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그 병고에 시달리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겉으로는 번지르하게 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그것은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지금. 그 영혼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38년 된 병자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면 너는 죽는다. 그런 입장이죠.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좀 느껴야 된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 살을 그래서 주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그러한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용서가 무엇이고 자비가 무엇이고 긍휼하심이 무엇이다라는 걸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이 죄로 인하여서 천지분간 못하는 이 인생들을 저 지옥에 떨어져가지고 이제 영혼이 막 고통받는 그것을 도저히 그 하나님 사랑이 용납이 안 돼. 그래서 그것을 면해주기 위하여 내 아들 예수님을 거기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겠다. 이런 입장 아니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입장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몸이 이미 로마인들에게 잡혀갔을 때 가시관을 쓰시기 전에 이미 몸은 그 로마인들의 그 채찍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몸이 다 나달나달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이시여 그리스도시라는 그 책을 보면 예수님 그 순한 편 있어요. 아마 한 10권 있는데 10권의 거기 내용이 나올 건데요. 거기 이제 예수님 채찍이 약 5만 번 이상 채찍을 때렸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로마인들의 그 채찍에는 그 가죽끈 그 끄트머리에 무슨 이런 납 같은 거 뭐 이런 갈고리 같은 게 있대. 그러니까 그걸로 치면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오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살을 다 찢기까지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영원히 살 수 있는 양식을 주신 거예요. 찢어진 살을 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대속하셨다 이런 뜻이. 내가 그래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그래 죽어주신 거죠. 그분만 믿으면 예수님만 믿으면 그것을 면제 즉 지옥 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지옥 안 갑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아멘만 해도 지옥은 안 갑니다. 그것만 해도 어딥니까 여러분. 선생님들처럼 사는 거 그게 지금 그거보다도 지금 이 구원 못 받아서 지옥 가게 생겼는데 당장 예수님 믿고 아멘 하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의 은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살을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고난이 없이는 결코 생명이 이룰 수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난이 없이는 뭐예요? 결코 생명이 이룰 수 없다. 기독교의 이 진리는 뭐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게 크게 의미가 없어요. 솔직히. 그러면 뭐 맨날 가난하게 살아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재물을 주십니다. 그렇죠? 많은 재물을 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요. 그 재물을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재물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은 그거 전부 다 내 거예요. 그냥 이렇게 육안으로 봐도 좀 너무 역겨운 게 있어요. 너무 이 땅의 것만 너무 막 이렇게 가지려 하는 그런 마음들을 보면 좀 이렇게 거부가 옵니다. 영적으로. 다 육적인 거기 때문에 거부가 올 때가 있어요. 한번 웬만큼 먹고 살아야지. 그래야지 생활도 하고 하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인간 속에 들어있는 그 욕심, 내 것이라고 하는 그 강력한 자아, 그쵸? 내 것이 뭔가 빼앗기면 막 그걸 통하여 막 많은 죄가 막 나타나는 그런 그 이기적이고 거짓되고 위선적인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이 더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런 거. 그 광야에서 그런 걸 하나님이 전부 다 이렇게 지금 뭐 교회도 마찬가지죠. 목회자가 이 나라에 대한 소리를 내면은 좌파들이 또 좌파 성향이 있는 분들은 또 목회자한테 막 손가락질하고 뭐라고 한다는 얘기죠. 교회가 또 두 쪽이 나면 안 되니까 참 지도자로서 이래 하기도 어렵고 저래 하기도 어려운 그러한 상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49절 50절 보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광야에서 만나 먹은 사람은 다 죽었잖아요. 그냥 육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영의 양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한 번 더 말씀하는 거죠. 하시는 거죠. 자,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시냐니라.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르치게 하고 51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니라. 아멘. 이 51절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듣고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무슨 말이냐 저 얘기가. 네? 자, 드디어 52절에 유대인들이 반응이 나옵니다.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는데 이 사람이 도대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줘 먹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거듭나야 하리라 그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모태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너무나도 안 맞는 얘기하죠. 그게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죠.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은 결국 광야의 연단 과정을 다 마치고 그 영혼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영적 할례를 통하여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예, 제가 그 계시록 신부 그 강의할 때 내가 이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예. 거듭나는 사람, 거듭난 영혼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먼저의 뿌리가 뽑아지고 어때요? 그 영의 지성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좌정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 믿자마자 먼저가 뿌리 뽑아졌는데 그것이 지금 큰 오해를 하고 있고 오판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자마자 구원받은 것은 이제 만약에 이 사람이 40살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쳐봐봐요. 그러면 예수님 안 믿은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회개를 안 했으니까 죄가 많이 쌓이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 믿는 순간에 그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믿음으로 그동안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면서 용서받는다고요. 그러면서 뭐 한다고요? 출애굽하거든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로 탈출해서 나올 때 그 문 인방이 뭘 받습니까? 바릅니까? 그 양을 잡아가 피를 받아가 그 문 인방에 양 피를 다 이렇게 막 발라놓은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넘어올 유월절을 지키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찬가지로 그 피가 달게 예수님 피가 달게 그동안 살아오면서 지은 모든 죄를 싹 받고 용서함 받고 이제 새롭게 내가 제2의 인생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죄를 안 지으면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성립이 안 되는데요. 죄를 지기 때문에 지금 제가 얘기하는 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왜요? 출애굽을 할 때, 즉 구원받을 때는 원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는 회개가 첫 번째 일어나면서 막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게 출애굽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볼 때 모형적 제물로. 그러면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모세를 향하여 돌도 던지고 원망하고 바로 군대가 뒤에 오니까 말이지 우리가 말이지 우리를 그냥 애굽에 그냥 두지 이 모래바닥에 우리 무덤 만들 것이냐 그러고 막 모세를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막 모세를 또 막 원망불평하고 물이 없다고도 원망불평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홍해도 가르시고 반석을 쳐서 물도 주시고 양식이 없다고 배고프다니까 또 만나도 내려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도 주시고 그렇게 불평과 원망과 하면서 광야를 걸어가는 그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연단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이런 크고 작은 이런 연단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이 죄들을 회개시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예요? 가나안 땅 입구 즉 여호수아서 5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 받는 시간이 있어요. 그 할례를 피란에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거든요. 이것은 광야의 연단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영적 할례, 영의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 영적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 그게 바로 거듭나는 것이다. 그것은 출애굽할 때 되는 게 아니라 광야의 연단 과정을 마치고 난 이후에 그 영적 할례를 받고 천국 간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그 설계도를 그려 놓으셨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진리는 고난의 진리다. 그러면서 고난 속에서 보화가 나오지 않습니까? 욥도 말이죠. 그 엄청난 재산과 자녀와 모든 걸 건강을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내가 천번같이 나오리라.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나니. 예. 그 엄청난 연단을 이후에 욥은 그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귀로 들었어요. 하나님을 귀로 듣는 것처럼 알았다. 근데 이 연단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을 뭐요? 눈으로 보는 것처럼 바로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욥의 영의 지성소에 합일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도 여러분. 그러니까 믿자마자 구원이 완성됐다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우리는 목표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4절에는 계명을 지켜라.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신다.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이 없다. 이렇게 그 요한 사도는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56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이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바로 예수님의 예수님의 피, 즉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을 내가 어떻게 해요? 먹고 마시는,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셔서 죽으셨잖아요. 그 죽으신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 입장에서는 속죄원청이 끝난 거예요. 그게 바로 객관적인 은총이에요. 그러면 제가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되는 게 회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회개하면서 예수님의 피가 나한테 자꾸 뿌려지면서 내 죄가 어떻게 됩니까? 깨끗해지고 용서받고 깨끗해지고 내 마음이 정결케 되는 거거든요. 그 시간이 광야의 시간이다. 정결케 되는 시간이 광야의 시간이다. 그 정결케 되는 그 시간 동안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는 계속 먹는데 가톨릭은 그거를 영성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개신교회는 성찬식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가 성찬할 때 예수님의 살이라고 그러고 떡을 조금만 하면서 기념하면서 먹고 포도주를 먹으면서 예수님 살도 먹고 예수님 피도 마셨으니까 내 죄를 용서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그 살과 피를 먹지 않습니까? 그게 광야에서 계속 객관적으로 이루어오는 은총을 광야에서 주관적으로 내 것이 되어가는 거죠. 그 은총이. 그래서 점진적인 성화의 과정이 성경적입니다. 믿습니다. 아멘. 완전 구원. 그건 아니에요. 예. 그것은 모형적 진리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현실에서도 그거 말씀이 어떻게 해요? 증명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성립이 된다.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이 성립이 된다. 그러한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52절부터 이제 주님께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어야 돼.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돼. 그래야 너희가 살아날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대한 믿음을 가짐으로써 분명히 하나님의 생명이 내 영에 내주합일된다. 이런 뜻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면서 달려오기를 원하는 게 조금만 더 와라. 조금만 더 가자. 얘들아 조금만 더 가자. 그러면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뭡니까? 또 사랑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말씀도 깨닫게 하시고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뭐 이런 걸 주셔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정리하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자마자 이 모든 원죄 문제까지 해결되어서 완성되어진 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완성되어진 구원이라면 이렇게 죄를 지을 수는 없어요.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죄가 있는데요. 음란함,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음욕 또 말이죠. 그 명예욕, 무료감, 온갖 애정과 욕망이 들끓는 것이 교회인데 왜 그래요? 아직까지 완전한 구원이 체험이 되어지지 않는 죄인들이 이 하나님께 은혜 받고 용서 받고 이건 열매 되기 위하여 훈련받는 장소가 교회거든요.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깨닫고 은혜도 받고 그러면서 영적으로 지금 이제 성장해 나가는 그 장소가 교회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베풀면서 놀라운 그런 영적인 체험과 함께 기용, 자녀 기용 부인이라든가 십자가 예언 성자라든가 이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면서 탄생을 해서 교회사 전체를 빛을 내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계시록에는 이긴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들이 교회 시대의 마지막 끝날 때 휴고되는 처음 익은 열매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살과 피를 중심으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이와 같이 연단과 은혜와 연단과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주시면서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거룩해 해 나가시는 이 모든 것에 가장 없어서는 안 되는 예수님의 살과 피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나머지는 또 다음 주에 좀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살과